잠깐 시험 공부 좀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니까 뭘 또 시험을 볼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대산문과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어떤 교회예요?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소문난 교회라고 제가 주제만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하면, 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원래 우상들을 많이 섬겼던 그런 지역인데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었냐면 하늘에 두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살짝 생각나시죠? 생각나셔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열심히 소문났더니 누가 틈탔다고 그랬죠? 마귀가 틈을 타서 이제 바울 그 사역자들과 똑같이 그들도 같은 동족에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소문난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무슨 교회가 됐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됐어요.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아주 힘들어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마귀는 이겼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이겼다. 아주 원수 마귀 그냥 뿔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냥 엉덩이까지 뿔났을 것 같아요. 그런 원수 마귀를 데살로니가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보면 그들이 원수는 이겼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그 지난주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었어도, 뭔가를 이기어서 완성된 사람처럼 보여져도 실제적으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은, 누구를 저버리는 일이다? 죄송합니다. 그를 저버리는 일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라고까지 그렇게 설명한 것이 지난주에 있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삶에서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다. 고난은 이겼지만 고난 다음에 찾아왔던 삶이 바라야 됩니다. 힘들게 고난을 이겼는데 고난을 이긴 다음에 그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는 보상받고 싶어요, 그 얘기잖아요. 대부분의 요즘 세대의 이제 여자분들이 과거에 많이 고생했잖아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얼마나 많이 물 만지고 그러고 살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나이 먹어서 이제 힘들고 나니까 나 이제 보상받고 싶어,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열심히 죽으라고 젊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서 원수 마귀도 이겼는데 뒤늦게 찾아온 게 뭐냐면 억울한 거예요. 이제는 쉬고 싶어요. 이제는 고난의 자리를 피해가고 싶어요. 이제는 환난의 자리를 피해가고 싶어요. 쉽게 살고 싶어요. 어렵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갔던 교회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진행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어져가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시면 갑자기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는 말로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흐름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들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전히 고난의 그 후유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믿음을 멀리하고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 따라서 합시다. 고난 가운데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는 자들. 자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다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온전히 고난을 완성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고난을 완성한 사람.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그 문단을 고난으로 얻는 잠은 슬픔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보에 올라갔을 거예요. 고난으로 얻은 잠은 뭐가 아니라고요?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영향력이요. 고난의 영향력이 여러분을 향락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았으니까 고난의 보상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쉽게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의 끝까지 이기는 것은 물질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고난의 끝은 뭐냐면 잠을 얻는 거예요. 잠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고난은 무익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다사로니까 교회에 자는 자들이 생겼다는 얘기는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받다가 고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직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들이 유대인의 박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고 이리저리 죽은 것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도 죽은 자들이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준비하고 났는데 아침에 사모님이 홍무사님 동생분이 지금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내가 그분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믿음 안에 살다가 잠자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슬퍼하지 않아요. 혹시 물어볼게요. 어젯밤에 사랑하는 부모가 잠자는데 슬퍼요? 아이고 무슨 얘기인지 못 들어본가 봐. 사랑하는 자녀가 잠자면 슬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잠자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잠잔다고 하는 죽음은요. 사실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슬픔이지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단하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그들이 생물학적 죽음을 맞았어도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고 이야기하면서 뭐하지 않는다고요?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든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가 깨어진 사람은 슬퍼할 일이 없지만 정말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 때문에 뭐할 수밖에 없다고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소망이 없으면요 슬퍼해요. 슬퍼한 것만큼 뭐 인생의 삶이 좀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뭐 하나도 바꾸는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돌아가실 때만 뭐 아이고 하지 지나고 나면 그 언제 돌아가셨느냐 자기 인생 살기 바쁘죠. 저 국민학교 4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막 울으니까 나도 막 울다가 또 와서 먹고 와서 또 울고 그랬다 그래요. 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것, 자는 것 외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왜 이 얘기 쓰고 있을까?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다가 가면 얼마나 떠들썩할까요? 그죠? 어떤 목사님 훌륭하대. 천국 가셨대. 아마 그런 데는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도 아마 꽃 들고 다 갈 겁니다. 가서 막 조의를 표하고 떠들썩하게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수 믿다가 십자가로 바라보다가 오직 주만으로 살다가 하면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왔다가 갈 때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없이 가라. 훌륭한 사람일수록 조용히 가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떠들썩하고 뭐 대단하게 뭐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있었으면 이렇게 설명 안 했을 거예요. 뭐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힘들게 인생 살고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충성하다가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뭐 화관을 몇 개를 보내야 되고 관은 뭐로 해줘야 되고 어디에 비석을 세워줘야 되고 아니면 동상이라도 세워줘야 되지,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가 말한다면 그들이 잠자는 것을 뭐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가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성경에 있을 거예요.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잠든 사람은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잠들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두고 하는 말씀이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니까 가다가 이제 거기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니까 왜 안 가십니까? 이제 가자고 그랬더니 가면서 하신 말씀이, 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뭐 한다고요?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들걸 후에 주님이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12절에 가보시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들었으면 낫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큰 의미는 그가 진짜 잠자는 것으로 이제는 다 문제가 해결돼서 편안히 잠자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잠든 게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잠자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1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죽음을 가리켜. 근데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신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어서 푹 쉬고, 잠들면 낫다는 얘기는 아파서 막 고통스러워서 잠도 못 잘 텐데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는 뭐 한 거예요? 생물학적 죽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죽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평가예요, 여러분요. 예수님 평가는 분명하게 이렇게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한계는요,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한계고요. 살아있는 것이, 그래서 이생이, 뭘 굴러도 이생이 낫다는 그런 말을 기독교인들도 서슴없이 하는데요. 진짜 하늘 소망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잠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잠자는 것처럼 큰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게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알고 싶어요? 아이 목사님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안 죽고 오래 살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자기를 즐거워하고 깨우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를 깨워주시고 그를 이기게 하시면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면요, 그 소망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남은 사람처럼 돼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사탄의 계략이 빠져서 고난으로 잠자는 것을 피해가고 편안하게 이 세상과 함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본문입니다. 또 잠자는 것은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잠자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일도 아니에요? 슬퍼할 일도 아니에요. 그냥 1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뭐할 때?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함께 오시는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육체에 버리고 십자가 지기까지 따르는 것은 이건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망을 이기시고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잠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냈을 때에 나와 잠자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걸 뭐 할 필요도 없다. 자랑할 이유도 없다. 또 뭐 할 이유도 없다. 슬퍼할 이유는 더더욱이 없어요. 더더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왜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부터 단편적으로 18절까지 딱 집어서 말하고 있을까?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잠자는 사람이 있구나.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자기 생명을 오직 예수를 위해 쓰다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복 있는 교회였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얻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에게 위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위상. 15절에 가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자들 누구죠? 테살로니가 교인 살아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 살아있는 너희, 살고 있는 생물학적으로 호흡하고 있는 너희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충성한다 할지라도 진행형이니까. 진행형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요? 자는 자, 지금 완성을 이루어서 오늘 잠자고 있는 자보다 결코 뭐하지 못한다? 앞서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가다가 싫으면 말잖아요. 싫어도 가는 분이 있어요. 가다가 기분 나쁘면 안 가잖아요. 뭘 하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하잖아요. 그죠? 자존감이 강해서, 그죠? 내 가지고 있는 내 인격 속에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본질이 너무 분명해서 그렇게 믿고 따르다가도 어느 한순간이면 다 무너지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도 무너지고 법이라는 것도 무너지고 질서라는 것도 무너지고 다 무너뜨리고 살잖아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워가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어갈수록 요령껏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옛날에 모를 때는 그저 아는 것만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많이 알고 나니까 요리 피해가고 조리 피해가고 요리조리 아주 미꾸라지 같이 잘 피해 다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제 자신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하나님 빨리 잤으면 좋겠습니다. 나 소망입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저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자도 예수님 안에 자는 자보다 뭐하지 못한다고요? 결코라는 얘기는요. 네버라는 얘기예요. 결코 뭐하지 못한다? 앞서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살아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당하면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힘들면 놓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치면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다가 끝나는 것은 끝난 거예요. 바울은요.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잡으려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쫓아간다라고 표현해요. 날마다 간대요. 어제까지 잡은 거 다 잃어버리고 오늘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요. 그 인생의 삶이 매맞고 굶주리고 막 이거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다 당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를 하나님 잡으러 간다. 나를 뭐로 드린다고 돼 있어요? 번제로 자기를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놓치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꼬림점에 통과하지 못하면 열심히 뛰어도 누구보다 못한 줄 아세요? 토끼가 열심히 달려도 거북이보다 못한 것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실상을 보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아심을 가져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은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잔다.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합시다. 잔다. 자는 거예요. 푹 자고 일어나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자는 자들에 대해서 뭘 가져야 되느냐면요. 부러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러움. 우리 선조들이 저보다 앞서신 목사님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너무 부럽고요. 그분들이 아주 프라우드합니다. 자랑스러워요. 왜 그런가? 다 이기고 푹 자서 이제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부르시면 퍽퍽 일어나서 누구와 함께 와요? 예수님과 함께 오실 분들로 됐으니까 완성이 됐으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요. 이건 정말 부러운 일이고 우리가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할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신약의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 얘기죠, 이사야서는? 네? 이사야서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이 잘 모르세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봅시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망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뭘 시킨다고요? 눈물을 씻기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고 뭐만 남겨주셨다고요? 잠자는 길만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길에 들어설 때까지 고난에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끝냈으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오시지? 그래서 16절에 가보시면 고난으로 잠잘 때 일어나는 일들을 바울은 3층 천당까지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마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죠? 천사랑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잠자는 자들에 대한 아주 상당히 그런 아주 현실 팩트라고 표현하면 가장 좋은 표현일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큰 영광을 맛보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광경을 아주 짤막하게 설명하잖아요. 짤막한 설명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큰 영광스럽게 오시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때에 누가요?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누구 표현한다고요?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여기서 잠자는 사람이라면 다 잠자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을 먼저 일으켜내시는 주의 오심은 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오심은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저희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으라는 얘기야 뭐야. 오죽하면 제가 모르잖아요. 내가 먼저 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가짜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좋은 나라인데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막 설명한 다음에 자기는 안 가는 그런 경우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면 누가 먼저 먹고 싶어요? 내가 먼저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누가 먼저 가고 싶어요? 내가 먼저 가고 싶은데 양보하는 것 뿐이지 정말 언제든지 부르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져야 목사인 거예요. 목사가 하늘나라 다 소개해놓고 싹 빠져서 난 늦게 가겠습니다. 이거 사기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가 없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집사람과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먼저라도 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렇게 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름답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오래 사시든 일찍 부름받든지 그것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믿음 안에서 그 믿음 갖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렇죠? 어디에서?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17절에는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뭐하게 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영적인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그 큰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팩트로 아주 시각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다시 오심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의미적으로 영적으로는 고린도서에 써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그들 때문에 우리가 얻는 소망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복음을 준비하면서 고민한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말하는 건 잠자는 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잠자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게 너무 크니까 이 설명할 수밖에 없고 설명해도 여러분 이게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우리 삶의 마지막에 완성을 이루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삶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이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천국엔 그런 인권 안 따지십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인간이 동능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그런 인권을 하나님 주장하지 않으셔요. 저 여러분들은 주와 함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대단한 그 잠자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권위는 그들 앞에 결국은 이런 하나님 구름 가운데를 끌려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뭘 누릴 수 있다고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뭐로 보여주신 거예요?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글로는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글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자기가 본 거를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이 알고 있는 거를 비춰줬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 가도 언제 불러도 그는 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성경이 생각한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죠? 오래 살지 못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갔어도 그들은 그 부름에 대해서 노한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중에서 누굴 만난다고요? 저를 영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론을 말할 때는 이 부분을 놓치면 종말론이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특별히 바울이 종말론의 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후서에서요. 그게 그냥 강한 게 아니라 종말의 마지막에 있어야 할 일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장례식장밖에 못합니다. 괜한 소망, 이미 잠자는 사람한테 백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잠들었는데. 잠들었는지 무슨 얘기한다고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잠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아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요? 그래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보시면 52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이 열립니다. 한번 가볼까요? 제가 시간 많으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50절부터 보시면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같이 따라설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 죽어 있는 자들을 깨우시면서 그 능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간단하지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요.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 소망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 슬퍼하고 어려운 일에 힘들 때마다 힘들어하고 그렇겠지만 오늘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마지막 남은 생명조차도 뺏어간다 할지라도 그 얘기예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런 성도라면 아마 교회가 난리 날 겁니다. 아무개 씨를 하나님 불러 조사하라면 아마 조사에 아마 한 서너 장씩 불러가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 날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잠자는 것은 그 모든 상급은 누구와 함께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누릴 때 그가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그 고난 후에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난의 끝은 뭐라고요? 잠잠으로 진행형 ing가 아니라 완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선한 일에 앞장서다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인생 살다가 불렀을 때 잠자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놓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고난의 가치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길로 간다면 그의 잠자는 것은 자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가고요?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갑니다. 짐승의 혼이라는 게 여러분 소와 돼지나 개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혼은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죽음 속에 살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존된다고요? 영원히 보존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싸워내시고 이겨내십시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8절에 가보시면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슬퍼하지 말고 위로하래요. 뭐로 위로하라고요? 이러한 말이에요. 이러한 말이 뭐예요 지금요? 제가 설명해 드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다른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한 말 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이걸 통해서 뭘 받고? 위로받고. 이런 말들로 뭐란 얘기죠? 위로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진행형이 되지 마시고 여전히 뭘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까지도 잃어버리고
주일까지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제는 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결단을 내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원합니다. 그리고 혹이 부르셨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직은 안 됩니다. 제가 가끔가다 아프다고 그러면 그럽니다. 안 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지금 교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나 된다고 여기서 하나님 안 하는 게 아직은 멀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나 빼놓고 나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남은 삶이 하나님께 상급받은 일만 남겨지길 바랍니다. 선한 일 앞장서고 어려운 일을 충성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나가셔서 나중에 부르셨을 때에 잠자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한우문교회 모든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이 부분을 해야 5장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면 다음 주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 글로 가면 도대체 뭐가 사는 건지 뭐가 죽는 건지조차 이해를 못하고 다른 생각하게 돼 있는데 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5장에 가면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잘 때 불러낼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게 5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도 손해볼 게 없으셔요. 할렐루야. 왜? 다음 주에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고난으로 잠자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잠자야 할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렇기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든 그 길 가려고 몸부림치던 거지.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종도 두려운 것입니다. 말로만 하늘의 소망이 크고 말로만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망하는 나라. 누구에게도 그 나라를 소개시키며 누구든지 그 나라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주의 종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복음 전했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는 자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든 잠자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깨우셨을 때에 주와 함께 하나님 공중에서 그 신부로 그 나라의 아버지 있는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그렇게 되기 위한 삶이 무엇인지도 볼 것입니다. 그 삶도 깨달을 수 있고 그런 삶으로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날마다 주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고난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 하나님 우리의 손자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따르며 그 길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길 걷다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